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2000년 전 과거 흙먼지가 날리던 유대의 어느 길가로 우리가 여행을 가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그때에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야단을 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을 보면서 또 화를 내며 어린아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요, 어디를 예수님 가신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어떤 곳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들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청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자리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예수님께 질병을 고침받고자 그래서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절박한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만지면 내 질병이 고침받거나 내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른들이 많은 그 틈 사이로 아주 분주한 그런 때에 오늘 어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어떤 아이를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먼저 자기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의 아이들, 어,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직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아이들까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부모님들 중에서 어떤 부모님은 이 아이를 안고 온 부모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이 아이를 붙잡고 야야 떨어지면 안 돼, 꼭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인파를 내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런 부모님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굳이 복잡한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까라고 했더니, 자 13절 우리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 여기에 지금 이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데리고 그것도 인파 속을 헤치고 이 아이를 안고 오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가 똑똑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자랄 때 잘 자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럴 때 여기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라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여기에도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는 5학년처럼 키가 큰 친구도 있고, 그런가 하면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키가 작아서 초등학교 3학년 같이 좀 작은 것 같고,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키에 따라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되었는데 벌써 영어를 말하는 그런 아이도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보면 너무나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요 어린아이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돌이 지나서, 돌이 지나면 보통 걷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걷기를 못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얘가 혹시 못 걸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말이 늦네요. 그래서 말이 벌써 아이가 한 3살 되면 말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5살 됐는데도 엄마, 아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의 말문이 터질 거다, 이 아이가 잘 자랄 거다, 이 아이가 건강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앞으로 내가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떤 걸 먹을 걸 줄까, 어떤 옷을 입힐까,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한 번 만져주시는 게 더 귀하다, 이걸 깨달은 부모님들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학원을 보내고 아니면 또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아니면 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연휴가 징검다리가 있지만, 그런데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이게 잘만 시간을 빼면 5일 전체 긴 연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멀리 휴가를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얘들아, 너희 부모님들이 귀한 분들이야. 알았지? 대답이 없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것은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교회에 오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왔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딴청 피우다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목사님이 장담하지만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지내고 중고등부를 지내는 동안에도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다 세상으로 가요. 교회 안 나와요. 뭐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아니면 또 어디 뭐 이번에 탐방도 간다, 엊그제 우리 또 유초등부 초등부 친구들 또 캠핑도 갔다 왔는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왜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은 봉급받는 선생님도 없어요.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다 월급 받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왜냐?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내가 어린아이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자리에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인데요, 13절 끝부분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어른들 만나기도 바쁜데 어린아이들, 말귀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오히려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더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 아니 내가 또 우리 교회를 좀 더 다녔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혹시 야단치고 꾸짖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것은 거꾸로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먼저 태어나서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는 자리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 자녀들이 가려고 하는 길들을 막으며 어디 교회를 가, 학원 가야지 라고 하며 거꾸로 그 예수님께 가는 길들을 막는 것을 어른들이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이제 우리 하루에 엄마 아빠가 우리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의 세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 이 자녀들이 내 길을 따라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왔을 때는 정말 신앙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다가 혹시 부모님들 집으로 가는 순간 믿음보다 중요한 게 돈이 중요하지, 믿음보다 중요한 게 성적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꾸짖고 야단하지는 않았을까요? 어른들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살았던 그 삶이 아이들의 진짜 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꾸짖었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길에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알려주는 어른들,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아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한 그 부모님들을 돌려보내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 하셨느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무엇 하셨대요? 얘들아, 뭐 했다고? 노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화냈다는 거야. 얼만큼 화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쓰고 있는 노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 썼던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한 적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 상을 펴놓고 짐승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을 바꾸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못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엎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류를 만든다고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화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피곤한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귀찮게 이래서 화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화낸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배실을 깨뜨린다고 화낸 것도 아닙니다. 왜 화냈느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길을 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아이들을 더 화내고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런데 그 자리를 비집고 아이를 안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막는 그 제자들을 야단하십니다. 왜냐?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반겨주시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반겨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4절과 1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이렇게 더 쉽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주라, 막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지? 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한 아이가 3명이 있어. 자, 다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가 주인공입니다. 밥을 안 먹었나?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래요. 그럴 때 여기에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어린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뭐 2000년 전까지 돌아가지 않더라도 불과 우리나라 100년 전,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자녀들을 낳았지만 이 자녀들에게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나고 점점 아프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그냥 이 방 운목에다 그냥 두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 뭐 100년 전도 아닙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은 어땠을까요? 태어났는데 정말 굉장히 면역력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여 영양실조도 걸릴 수 있고, 이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태어났는데 절반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내 힘으로 스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힘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늘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막막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기에 부모님의 도우심, 그리고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절이 지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어린 시절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하심과 그 어른들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일들은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처럼, 내 뜻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만연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 오직 부모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린아이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누구예요? 예수님께 인파를 뚫고, 그리고 제자들이 야단치고 꾸지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져주셔야 이 아이가 삽니다, 이 아이가 앞길이 열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데리고 온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그 위에 손을 탁 대서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하시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습이 다 마음속에 그림이 되어서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막막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내가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이 아이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어른일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로 살까라고 할 때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피곤한 자리에도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었고 그를 길을 열어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은 어른들의 축복이에요. 축복하는 어른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셨나요? 진짜 이 자녀들 내가 어릴 적부터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키우셨는지요? 오히려 야, 너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항상 비교해서 그것도 성적이라고, 아니 혹시 더 그것보다 더 심한 말, 내가 그래도 너를 믿고 왜 미역국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런 말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언어로 아이들에게 상처 줬던 그 상처가요 평생에 남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먼저 어린 자녀들을,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이 가정의 달에 또 자녀들이 찾아올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번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에는 꼭 한번 예수님처럼 두 파 벌려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탁 안수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할게, 힘들지 아들아? 딸아,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었지 라고 말하며 오늘 예수님처럼 축복한다면 거기서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돈이 많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마음이 부자가 될 때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내 반 아이들 한번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게, 힘내라, 놀 때도 더 힘있게 놀고 떠들 때도 더 힘있게 떠들고 뭐 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장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제 설교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런데 목사님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뿔도 그리고 이빨도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그 일명 마귀 형상처럼 그려놨더래요. 그린 거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얘가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야, 너 뭐 그리니? 그랬더니 얘가 안 보여주려고 보았더니 거기다가 그려놨는데 이거 누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래서 나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래서 왜 내가 뿔이 났냐 그랬더니 설교를 오래 해서요. 예.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 중에 목사님도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장난꾸러기였고 그랬던 아이들 중에 나중에
전도사님 되고 강도사님이 돼요. 그분이 우리 송우창 강도사님.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부장 집사로 있었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 학생이 없어졌대요. 그것도 어디 가까운 데 간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걸어서 집에 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강도사님이 됐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축복합시다. 예, 끝까지 축복하는 그 자리에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저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로 꿈이 다 이루어지고, 꿈이 없다면 꿈이 생기고, 그 꿈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평을 믿음으로 세우고, 가평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자녀들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올라왔으나 주여, 혹시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아 우리가 맡고 있던 모든 돌들을 다 헤치고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그들의 길이 열렸던 이 인생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귀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여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